주의 성도들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여 나아가지만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연약과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 거룩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기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게 만들고 시기와 분노와 또한 하나님 여러가지 많은 온갖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많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찾되 오늘 이 시간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룩한 성도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선택하고 집중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그 선택하고 집중하라.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됩니까?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예배에 관한 그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는 익히 다들 알고 계시죠. 이미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에 대해서 사실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그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언제나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변호해 주었고 또 다윗을 보호해 주었고 다윗을 죽음에서 지켜 주었고 그리고 항상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친한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이 어느 정도까지 다윗을 사랑했냐면요, 요나단이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자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다윗과의 우정을 깨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바꿀지언정 다윗과의 우정을 지키겠다 할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에서 하는 그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게 되죠. 당시에 요나단은 5살밖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요나단이 죽을 때. 근데 이스라엘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블레셋군이 이제 궁으로 몰려온다는 소식 때문에 유모가 그 요나단의 아들을 안고 막 뛰어 도망 나가다가 어떻게든 실수를 해서 그 아들을 떨어뜨렸는데 그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근데 그때 치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치료를 못하고 그저 몸을 숨기기에 정신이 없어서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숨게 되죠. 그때 치료를 못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 아들이 평생 불구로 살아가게 돼요. 다리를 절면서 절뚝발이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제 그곳에서 숨어 지내게 되죠. 이 상황이 수습되면 이제 사실은 이 유모와 그 요나단의 아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수습은 된 것 같은데 생각하던 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을 해버리고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가가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과 다윗은 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모가 요단을 다시 건너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숨어서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이때쯤에 모든 역경과 고난이 다 끝나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삶을 누려요. 큰 회복과 안정된 삶을 다윗은 이제 갖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그 이스라엘의 아주 그 왕권의 그 기반을 단단히 다져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왕이 되었죠. 그리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풍성한 그 왕의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요. 국가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주변의 모든 원수 국가들을 다 제압을 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 원수의 나라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큰 강력한 이제 군사력과 영토가 확장이 되면서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지고 커지게 됩니다. 그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참 영적으로도 충만한, 그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장막을 자기 궁 옆에 두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충만한 그런 영적 생활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에 한 가지 마음에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나단과의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속에 그 불편함을 떨쳐내지 못하고 이제 그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들이 있느냐? 다 죽고 없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요나단에게 이제 그 무비셋이라고 하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절뚝발이가 됐고 아주 비참하게 로드발이라고 하는 아주 황량한 지역, 풀도 없고 메마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데리고 와서 그 다윗의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사울에 속했던 사람들을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다 종으로 다 줍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줘서 너의 가족들을 그들이 너희를 섬기고 돌보게 할 거고 너는 왕의 식탁에서 매일같이 먹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산뿐만 아니라 이 무비보셋의 신분을 왕가의 그 사람으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엄청난 호의를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겁니다. 비록 요나단은 죽었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큰 호의를 그냥 다 베풀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15년 정도가 지납니다. 이 15년 동안 성경에 무비보셋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에게 아주 아름다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반역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윗 왕궁에서 도망가게 돼요. 쫓겨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큰 측근들하고 같이 이제 도망을 가서 안전한 곳에 딱 도착을 해봤더니 거기에 무비보셋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15년 동안이나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그 다윗의 은혜를 누렸던 무비보셋이 거기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서 그때 시바라고 하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종의 이름이에요. 그 신하가 그의 그 시바와 그의 모든 식솔들이 무비보셋을 섬기게 했는데 시바가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울의 왕권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짓된 보고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비보셋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의 그 반역이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다윗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이 왕께 나와서 절하고 왕을 맞이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곱겠습니까? 그 무비보셋을 보는 마음이. 근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무비보셋이 수염이 길어. 그러니까 자기가 왕궁에서 쫓겨나간 이후로부터 한 번도 수염을 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옷을 보니까 막 더러워요. 한 번도 옷을 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나갔을 때 입었던 옷을 지금까지 입고 있는 거예요. 신발을 보니까 맵시도 매지 않고 막 그냥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노숙자 모습으로 왕을 영접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랑 같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저를 속여서 왕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의 농간 때문에 제가 왕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궁에 어쩔 수 없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왕의 귀환을 기다리면서 수염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신발에 맵시도 매지 않고 그저 왕이 언제 오시나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헷갈리잖아요. 누군가 지금 시바나 무비보셋이라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헷갈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처음에 보고했던 시바의 말을 믿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영접에 나온 무비보셋의 말을 믿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이때 누가 옳으냐에 대한 서로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시바와 반을 나누라. 그리고 무비보셋은 여전히 계속해서 처음에 은총을 베풀었던 그대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왕가의 신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사실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왔을 때 이 무비보셋에 대한 감정은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15년 동안 왕가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살게 해줬는데 이 정도 했으면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돌아왔을 때는 내가 요나단에게 할 만큼 한 것 같다. 내가 너에게 준 재산이 있으니까 너 편한 곳에 가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이 정도만 해줘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요나단에 대한 사랑을요,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줬던 그 우정과 사랑,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베풀어 준 사랑, 그 이유는요,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0장 12절과 15절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간에 이런 하나의 언약을 맺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고 말하겠네. 내가 모레 이맘때쯤 내 아버지 마음을 한번 떠보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좋게 생각하시면 사람을 보내 알려주겠네. 하지만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네에게 알려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네.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내가 다 받겠네.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바라네. 그러니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와 같이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처럼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주고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게.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자네의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내 지방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시게.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약속은요,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이에요. 비록 요나단은 죽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요, 이 친구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예요. 비록 어린 시절에 했던 친구와의 약속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이 언약이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유명해졌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유명해졌잖아요. 하지만은 다윗은 그 이후에 사람 골리앗이 아니라 자기가 직면하고 닥치게 된 수많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하는 그 쓰러뜨렸던 골리앗보다 더 큰, 감당할 수 없는 큰 골리앗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도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 큰 골리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다 그것을 쓰러뜨린 후에야 지금 이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렇게까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기에게 힘을 주고 자기에게 위로를 주고 자기에게 정말로 그 상한 마음들을 도와주고 그 마음을 붙들어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나단이었어요. 항상 요나단과의 이 약속과 그와의 함께했던 세월들이 다윗에게 큰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아니라 여러 다른 큰 골리앗과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다 이겨내고 요나단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서로 간의 쌍방간에 주고받은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 그러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랑해 라고 말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는요, 달콤한 말,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나를 좋아한다는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의 고백,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의 존재를 정말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길 때 고백하게 하는 말, 고백되는 말, 그것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의 가장 큰 절정이 어딘 줄 아세요? 사랑합니다. 특히 남자와 남자 말고요. 남자와 여자 간의 그 이성 간의 사랑에 있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 사랑의 고백의 가장 큰 절정이 어딘 줄 아세요? 그건 결혼이에요. 이성 간의 사랑 속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에 이르지 않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혼은요, 서로 사랑하는 그 남녀 한 쌍이 결혼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하게 되죠. 뭐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이런 게 아니에요. 하객들에게 인사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하게 됩니다. 서약을 해요. 서약.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의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은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그 결혼을 축하하러 온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네.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 후에 결혼이 성사됐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서약 후에 선언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서약이 돼서 이제 두 사람이 한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면서요, 결혼 서약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 그런 서약의 열매예요. 서약의 열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들은요, 모두가 다 서로 언약으로 얽히고 설키게 돼요. 우리 가족, 남의 가족 말고 우리 가족은요, 다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부모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과 함께 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에게 심한 우울증이 생깁니다. 심한 우울증이 생겨요. 치료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우울증 심하게 걸린 분을 제가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요. 정말 그냥 제가 삼자로서 보더라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의 일상생활은 다 말할 것도 없이 무너지고, 이제 직장생활 하는 일마저 다 그만둘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런 시기에도 그 결혼 서약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 들통이 났어요. 결국 남편은 그 여자를 정리하고 이제 아내에게 돌아와서 싹싹 빕니다. 잘못됐다고. 하지만 이미 아내는 마음 깊이 상처를 받았죠. 남편이 깨뜨린 서약 때문에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아요. 이런 시기에도 그 결혼 서약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자녀들이 이제는 커가면서 조금씩 속을 썩이더니 막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제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심지어는 막 집을 나가버립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막 자녀를 소망하고 임신하고 막 임신해서 막 출산을 하려고 봤더니 뱃속에서부터 아이의 장애가 발견된 거예요. 첫 육아가 시작되면서 아기 울음과 똥기저귀가 막 온 집안에 가득하고, 막 부부간의 한적한 저녁 식사는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외식은 생각도 못 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도 우리가 결혼의 서약을 정말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종종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거나 그 고백에 배신감을 느끼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의 고백에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심지어 죽을 것 같은 때에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이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안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이것이 그냥 나 좋아해? 좋아해. 나 사랑해? 사랑해. 그냥 감정 노름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결혼까지 이른 사람들에게는 이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약속의 이행보다 고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셀 수 없이 고백된 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쉽게 깨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질문할 때마다 항상 요구받는 남편들이 요구받는 정답이 있더라고요. 뭐 TV 보다가 참 예쁘다, 나보다 더 예뻐? 이때는 분명히 요구받는 정답이 있어요. 그럴 리가 라고 하는, 누굴 보더라도 당신이 더 예쁘지. 네. 와, 저 사람이 저기 유튜브에 나오는 저 여자가 해주는 저 음식은 진짜 맛있겠다. 내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어? 역시 정답이 있어요. 그럴 리가 하는 그 정답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 정답을 얘기해 줘야 돼요. 심지어 말을 머뭇할 때 이런 말들 잘 하시죠? 대답 잘해. 정답 알고 있잖아? 이런 말들. 근데 이런 말들은 사실 서로가 지혜롭게 또 웃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말들을 우리는 약속 이행보다 더 먼저 듣기 원하는 거예요. 약속 이행보다 더 먼저 듣기 원하는 거예요. 왜 제가 사랑이라는 말을 꺼내면서 주제를 통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문구는요, CCC 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사형리 전도 책자의 아주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틀림없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고백보다 더 많이 하신 것이 있어요. 그 사랑의 고백보다도 더 많이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을 가진 확실한 계약입니다. 언약을 맺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구속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을 하신, 그리고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 우리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번복된 행위가 많죠. 번복된 행위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나서 그 약속을 실행하시고 이것이 사랑의 증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가요,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앞으로 있을 그의 자손들에게 그 사랑의 증표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어떤 언약이에요? 애국강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이 약속을 시행하세요. 언약의 증표로, 사랑의 증표로. 또 하나 있죠.
호세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창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 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그녀를 사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한 거리의 여인을 삽니다. 호세아가. 왜요? 하나님은 음란하고 타락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세아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리에 나가서 돈 받고 몸을 파는 여자를 사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 정결한 아내로, 그 부인으로 집안으로 들여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옛날 습관을 쫓아서 또 다른 남자를 동침하는 그런 일을 벌여요. 그럼 호세아가 또 가서 그 아내를 데려와요. 또 나가요. 그럼 또 데려와요. 또 나가요. 또 데려와요. 이거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표로 호세아 선지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증표로.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고백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답변보다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 증표로 보여줄게라고 항상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시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그래 사랑해. 됐어요 그러면. 이러고 그냥 우리는 또 우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끊임없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르는 언약을 하나님은 몸소 실천하셔서 내가 너를 이것이 사랑하는 증표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행한 이 사랑은요, 단순히 요나단의 우정에 반사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되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셨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랑할 때, 그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고백도 중요하지만 고백에 담긴 그 언약의 실행이 성실하게 이행될 때 비로소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라는 그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하냐면 실천이 따라야 돼요. 내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언약을 다윗과 맺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과 사랑을 맺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감정에 요동치고 흔들리는 사랑으로 무비보셋을 대한 게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고 성실하게 모든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무비보셋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가 그렇게 잘못된 보고를 해도, 거짓된 보고를 해도 무비보셋을 다시 봤을 때 그 꼴과 그 상한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건 없이 무비보셋을 사랑했던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뭐 직장이나 이런 데는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좀 뺄게요. 하지만 가정, 교회, 이 두 곳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참 지칠 때가 많아요. 사람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지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정에 없어야 되는데 가정에 있고 교회에 없어야 되는데 교회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나를 지치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들에게 반사적으로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다윗이 모비보셋을 사랑하듯이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감정이죠. 하지만 언약은 감정보다 더 앞서는 것입니다. 더 앞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엄마한테 상당히 잘못했나 봐요. 15년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아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평생 아마 잊지 못할 말을 저에게 남겼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말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뼈아픈 얘기.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내가 어떻게 그동안 했길래.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내의 마지막 그 목소리가 계속 울려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로, 선물로, 그것으로 표현해야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표로 삼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신뢰입니다. 희생이고 헌신이고 그를 위해 생명 다해 목숨 다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선물을 받고 좋은 말을 듣고 그리고 내게 잘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내 인생의 위기에서 가장 어려울 때에 사랑하는 남편이 내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나를 돌봐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그렇다면 그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직장에서 어디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막 의기소침된 상황 속에서 들어왔을 때 아내가 남편의 편에 서서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위로해주고 남편을 향한 존경심을 드러내고 남편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남편의 어떤 의욕을 지켜 세워주고 그랬을 때 그 아내는 어떤 선물을 주는 것보다도 그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요, 다른 성도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끌리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는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끌리는 사람에게 좋게 호의를 베푸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이 지체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내가 깨닫고 그를 하나님의 신실하게 나를 사랑함으로 대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실하게 그를 대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사랑이 살아서 꿈틀거리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자꾸 속을 썩이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게 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집을 나가도 문을 안 잠근대요. 자녀들이 집을 뛰쳐나가도 문을 잠그지 않는 게 부모래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그 부모의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예수의 피를 나눈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강성해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좀 믿어요. 예. 그것은 어떤 한 목사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성해짐은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해서 쇠락하는 교회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서로가 이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교회는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증표들을 오늘 짧게나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 제가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점점 강성해지는 에베네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소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증표로 아낌없이 그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것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순환시키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